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유명하죠. 이제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 정말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떤 그 대기업에 이제 근무하시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게 인사고과 평가 시즌만 되면은 그 교회 다니는 이제 그 자기 상사가 항상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해준대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이렇게 이제 승진을 하거나 그렇게 되고 평가를 잘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거의 있는 것도 빼앗긴다. 거의 잘릴 각오해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유가 그렇게까지 듣기 싫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도 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분이 들었던 그러한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성과 이런 것을 지금 따지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겠지만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 남긴 사람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있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대로 사람들에게 이제 주신 것,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본문이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아마도 일종의 열매로 알리라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랑 똑같은 거죠. 열처녀 비유처럼 여기 비록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긴 하지만 세 부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달란트를 받은 것을 잘 남겼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주인이 계산하러 올 것을
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대처를 했느냐.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두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5달란트가 어쩌고 2달란트가 어쩌고 지금 이게 뭐 그런 달란트 계산을 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인은 와서 정산을 할 것이고, 그때 뭐 일을 열심히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생생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추가되긴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비유는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단 하나로, 하나의 교훈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은 것, 뭐 이런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 거예요. 인생. 그쵸?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수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정말 문자 그대로 여기 나온 것은 뭐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각자에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야 차등이 있지만, 뭐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정산할 때는 그러한 양으로 따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충성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 두 개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그 핑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그 말을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내가 잃진 않았으니까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드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주인과 한 달란트 가진 이 사람의 이 대화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좀 어렵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거 일일이 이걸 1대1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핑계 대는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고, 마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이제 뭐 핑계 대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 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러나 아무리 핑계 대봤자 그 결과는 정해져 있고, 그 자기가 이미 행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평가한다. 이게 지금 딱 핵심인 겁니다. 이 대화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무슨 상급을 뭐 이렇게 이제 뭐 등급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도 무슨 등급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아무리 내가 떼쓰고 뭐 그렇게 해봤자, 그 말로 무마시키려고 해봤자, 삶의 그 열매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것은 행위나 공로나 율법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마음가짐, 태도, 뭐 이런 것들, 삶 그 자체, 열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지, 그 열매가 뭐 얼마나 많으냐,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랑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론 뭐 거기에는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게 우리의 우리가 이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1억 기부하고 10억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만 여러분 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뭐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뭐 그 사람과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게 몇 개냐 이걸 따지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악한 자, 게으른 자, 그리고 방탕한 자, 그런 자들은 아무리 말로 핑계를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또한 엄중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지금 심판이 임하기 전 회개하라는 그런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나 뭐 우리 이 큐티를 함께 이제 하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 하나도 없겠죠. 그런 어떤 사악한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뭐 그런 삶을 돌이킬 생각이 없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뭐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날에는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놓고 핑계대는 것이 통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악하고 사악한 그런 사람들이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올바르고 선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크신 그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여러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충성되게 하루를 살고요. 그리고 또한 보람찬 그런 결과들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형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